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포칼립시스는 열린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들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진검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검승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괜히 지성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성적이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론 종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성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기독교 신앙은 가장 무기력하고 나약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많이 변론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잘 대변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성기에 오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변론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서포트해주면서 하나님을 존경받도록 우리가 해줘야만 하나님이 존경받고 그 입장이 변론이 될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변론을 해야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쟁을 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문제는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지 못해서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이겨야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져야 확산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직접 대변하시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올해 여름에 올해 여름에 그 수련회 때 성경론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성경론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스펄전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변론하려고 들지 말라. 단지 성경이 그 우리에서 벗어나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자동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성경을 그 우리에서 벗어나도록 이 창살을 열어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그를 존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성경되게 설교하면 성경의 권위는, 신적 권위는 알아서 살아난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아울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나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뭘 보는 것 같은 여러분 느껴지냐 하면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돌판 받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숭배하고 막 그런 장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딱 떠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요란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가나 마태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려와서 봤더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시제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논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꼭 일저지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서기관들하고 무슨 논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신학자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신학자들하고 이 어부들이 논쟁을 해봐야 뭘 논쟁을 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들이 정말 탁월한 변증가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요 출신 성분 자체가 아주 오합지졸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대거 그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리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있어요? 뭐 사회운동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 오합지졸이에요. 신학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 전공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서기관하고 논쟁을 해봐야 뭘 얼마나 논쟁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왜 귀신 내쫓지 못하고 있느냐?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아달라고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뭔가 좀 그 액션을 취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님 흉내를 좀 냈겠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제자들이 뭘 하냐면 이거 가지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따질까요? 마치 이런 식이죠. 요즘에 부흥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불경건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신학적으로 따지는 거죠. 지금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 뭐 하면서 뭐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타락하고 뭐 이런 문제를 자꾸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지. 인터넷에 열심히 논쟁하지 않습니까? 진화론 논쟁하고 인터넷에서 무슨 뭐 불신자들하고 무슨 철학 논쟁, 뭐 신학 논쟁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진화론 논쟁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해봤지만 진화론 논쟁을 할 때 우리 교회에게 논쟁을 거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생물학자 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뭐 조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무신론자인데 그쪽 분야의 과학 분야의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알아요. 댓글 다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굉장히 뭐 물리학의 전문 용어까지 다 사용하면서 링크까지 걸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 쪽에 있는 사람이 또 접근해 오게 돼요. 그 사람들은 철학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모든 분야를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꼭 그거예요. 만약에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물고기 어떻게 잡냐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로 얘기를 해서 이기겠다고 얘기한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 부분은 전공 과목이니까. 근데 왜 귀신 못 쫓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서기관들이 지금 이걸 자기가 구약에 대한 신학적 지식까지 쫙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3명 빠졌으니까 9명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한 서기관을 말빨로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분위기가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있었으면 목소리라도 컸겠죠. 근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뭐 가지고 논쟁하냐? 그랬더니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이 땅의 도덕적 타락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 땅의 어둠을 제거하지 못하고 가정마다 다 파괴되어지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곳곳에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이론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래요? 기독교는 입만 살았다니. 그들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소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칼 한 번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뭐 칼은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태권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발차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이거 발차기는 이런 각도로 찼을 때 턱을 맞고 사람이 날라가고 사실은 발 올려봐야 턱은 고사하고 가슴까지도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론만 바삭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만 바삭해서.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면서 비켜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진 않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느끼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하고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야단칩니까? 야, 뭘 말을 해. 말하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서 말만 무성해진 거예요. 항상 기독교가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만 많아져요. 말만. 왜 말만 많아지냐? 변명해야 되거든요. 변명. 여러분 고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 별로 안 해요. 고수들 딱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딱
그래서 끝내잖아요. 대단하시군요. 뭐 옛날에 제가 그 20대 초반에 굉장히 좀 존경했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 무술 고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이것저것 하지 않고 손가락을 쿡 찌르기만 해도 사람이 팍팍 쓰러져요. 예. 실제로요. 진짜. 그거로 실력이 보여주는 거죠. 실력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만 무상한 소리 나는 말이야 뭐 혼자서 뭐 10명을 때려 눕혔고 뭐 공중에 뭐 3미터 뭘 날아다녔고 뭐 근데 한번 붙어볼까? 아니 그렇단 얘기지 뭐. 아니 붙어보자. 아니 뭐 꼭 싸워야 되나? 꼭 그런 거 같은 거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길 좋아해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일수록 자꾸 뭐만 읽는지 아십니까? 책만 읽고 앉아있어요. 책만요. 실전엔 관심이 없어요. 실전에서 맨날 깨지면서 실전에서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다음에 보자. 내가 책 더 많이 읽고 내가 그때 꼭 이기고 말 거야. 이겨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이긴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나요? 이긴다고 해서 뭐 세상이 변화되나요? 왜 이겨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한심함이 사실 여기 있어요. 경건의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들은 말만 무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입만 살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는 은근슬쩍 꼬리 빼고 뭐 말만 많이 하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뭐래요? 정말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이 정말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 그걸 한자로 뭐라 그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뭐 기독교의 사랑은 이렇고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이 와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보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 정연함을 보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보면 그들은 100마디 얘기 안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야 되는 길은 어떤 논리적인 무장 필요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적인 무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먼저예요. 경건의 능력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한 방에 딱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품위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게 기독교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북한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니? 그때 품위 있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세상을 변화시킨 기독교는요. 말만 무성한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기독교. 손해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쪼잔하게 행동하지 않는 기독교. 지혜로움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기독교.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독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네들이 믿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한국 초대교회 때 전도를 여러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전도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전도는요.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또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자꾸 찾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꾸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탐방 오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수가 우리 교회 경건의 능력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 주로 관심이 많냐면 방법론에만 관심을 가져요. How? 어떻게 하죠? 교인들을 새신자들은 어떻게 교육시키죠? 청소년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나요? 교인 직분자들은 어떻게 교육시키죠? 그리고 예배는 어떤 식으로 하죠? 여러분, 이 how를 사용한다 해서 이 모양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은 이거죠. 정말 똘똘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죠. What?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무엇이 과연 이 교회 되게 만들었죠? 이게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how를 묻고 있는 거예요. 표현사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한번 좀 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믿음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를 찾지 마십시오. 무엇이 문제지? 그거를 찾으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what을 찾습니다. 여러분, 전에 가정사역 세미나라는 데서 한번 갔더니 거기서 제가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나올 뻔했는데, 그러잖아요.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집에 들어갈 때 장미꽃을 입에 물고 들어가십시오. 개입니까? 장미꽃 입에 물고 들어가게? 그럼 아내가 감동을 받을 거래요. 이렇게 유치합니까? 한 번은 통하겠죠. 여보, 당신처럼 로맨틱해. 그 다음날 또 물고 하면, 이 양반이 왜 그래? 매일 물고 하면, 그만해. 돈이 어딨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 몇 주 되면 그 몇 주년에 관계된 만큼 장미꽃을 들고 가십시오. 아휴. 여러분, 그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된 것이지? 무엇이 문제지?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이 해결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몸에 장기가 상해 있습니다. 장기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리고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몸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무슨 연고 바른다고 여러분 해결되겠습니까? 제 입술 자꾸 찢어지고 그러지만, 립크로저 아무리 바른다고 들러붙질 않아요. 문제는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뭔가 자꾸 덮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또 찢어지죠. 또 문제가 생겨. 또 문제가 생겨.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질을 해결하려고 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고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 뭐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애 비율을 잘 맞춰줘야지. 부부관계 좋아지려면 비율을 잘 맞춰줘야지. 언제까지요? 여러분 비율 잘 맞춰준다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맺으려면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대요. 아, 대화해서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대화해서. 말할 때마다 부딪히니까. 그렇잖아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안 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를 안 하게 만든, 대화만 했다 하면 갈등 생기니까 대화를 안 하게 만드는 원인을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다 무슨 미월 여행도 떠나보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보고, 해외여행 갔다가 오면은 더 심각해서 돌아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본질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문제. 아무리 여러분 새로운 방법 찾아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이 방법 사용하면 될까요? 저 방법 사용하면 될까요? 이 내장이 병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연고 바르고 저연고 바르고 꿀 발라봐. 꿀 발라보고. 무슨 로얄젤리 발라봐.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무슨 링클 케어 해가지고서 주름살 줄어들게 만드는 여러분 몸 자체가 노화되고 있는데 겉에다가 뭘 아무리 바른다고 해서 노화가 없어집니까? 이게 좀 더디거나 그렇잖아. 어느 정도 커버는 일시적으로는 되겠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노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요. 방법이 아니라 항상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본질. 근데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기하죠? 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귀머거리 된 귀신 들린 자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본질이 해결된 거죠. 본질이.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절 가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직 정신 못 차리죠. 그죠? 방법이 뭐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아둔함이에요. 인간의 아둔함.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방법이 뭐가 문제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방법으로 될까요? 여러분 1907년 평양대붕이 일어났습니다. 평양대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미련한 어떤 사람들은 1907년 평양대붕 때 그런 부흥이 일어난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와서 자기 고백을 하는 바람에 그게 풍비박산 나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들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남들 앞에 너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자기 죄를 다 드러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으면 나도 죄인인데 그렇게 되지만 인위적으로 그 방법론만 사용하면 저 인간 못 믿겠구만. 정반대 현상이 생겨버려요. 교회 안에서 아수라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왜 자꾸 방법론을 찾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의 차이는 방법을 좀 모를 뿐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방법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든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문제는 뭐죠?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문제 피켓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분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공격 그것도 막아야 된다. 정치적으로 막아야 되고 물리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 방법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안 사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효과가 일어난 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서 병을 낫는 건요. 수술 집도가 병을 낫게 만드는 어떤 원인, 아주 근본적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이 나쁘지 않죠. 약을 먹어서 치료받는 것이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위약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위약 효과. 위약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나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위약 여러분 군대 가서 그러거든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몸이 되게 아프고 그러면 약을 줘요. 제가요 이래서 그래도 약을 줘. 근데 약이 다 똑같아요. 알고 보니까 다 소화제인 거예요. 근데 그 약 먹으면 나아요. 신기하죠. 심리적인 효과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암을 고치는데요 그 별것도 아닌 그 민들레 끓여 먹어서 안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낫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민들레 끓여 먹으면 다 낫나요?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엉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지 기도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다 기도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까? 제가 설교 온 걸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될까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영적 거인들이 사용했던 그 설교 원고를 제가 딱 들고 설교를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 그렇죠.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한 그 원고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다 재울 수 있습니다. 설교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다 재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반대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 사용하지 아니하셨느냐의 차이예요. 본질은요 똑같은 거 가지고서도 완전히 정반대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본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이론적인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검승부로 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 직장, 캠퍼스, 여러분 말로 이겨서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방법론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머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서적 읽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면요, 아예 경건서적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충분해요. 오히려 경건서적을 읽는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고백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본질임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가장 겸손한 고백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진실되게 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그들이 진정으로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정말 힘든 시대에 올 겁니다. 점점 그 감이 오죠. 우리 교회 이단 아닙니다. 맨날 이런 거 강조한다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맨날 공포분이 조성하나 봐. 이단처럼.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진짜 때가 다 됐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식이 여러분 순교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 저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때는 이런 교리로 이렇게 해서 이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단두대에 눕힐 때 이 사람한테 이런 교리를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돼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일 뿐이에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끝까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화형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고 하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적인 이론 때문이 아니라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더 많은 교리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제일 재미가 없거든요. 뭘 배우는 건 재밌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하는 게 기도예요.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진실되게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진짜 악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선택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도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만약에 교회로 옮기게 됐을 때에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보장 못해요. 가난한 사람만, 진짜 그 마음속에 처절함을 느끼는 그 사람만이 정말 간절하게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길만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도하게 될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배도하게 되는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유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깰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여러분, 나는 상황이 이래서 그러는 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다 같이 오늘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